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팔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의 아이덴티티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하죠. 하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과 단절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이죠.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또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이 세상과 상관없는 부르심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특징은 무엇보다 짠 맛을 내게 하는 것이죠. 짠 맛이 소금의 정체성입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죠. 소금은 짠맛을 내야 소금이지 짠맛이 없으면 이게 무슨 소금이야 그리고 뱉어버리거나 내버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되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짠맛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불순물의 문제는 후차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짠맛을 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짜게 되면 음식물에 들어가서 맛을 내게 되고 또 짜면 부패를 방지해 주죠. 그래서 짠맛을 통해 영향을 받습니다. 소금은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도다운 맛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짠맛을 내며 산다는 건 뭐냐? 성도다워지는 것이 짠맛을 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어지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를 잘 믿는 자로 제대로 살면 우리 주변에 짠맛을 내죠. 정말 저 사람이 있으므로 우리 모임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소망이 있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이 뭐냐? 짠맛을 내는 본질.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럽니다. 빛. 여러분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 이 빛이 있으면 이 빛은 숨겨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의 정체성, 이 빛된 정체성을 숨기며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면 예수 믿는 표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고 사람들이 보면 압니다. 믿음 생활 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알죠.
성도는 이상하게 성도다운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이라는 건 뭐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준다라는 건 여러 의미가 있겠죠. 일단 정서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어둡고 힘든데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이 빛으로 인하여 기쁘게 되죠. 밝은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죠. 우리 안에 빛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때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체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얼굴빛을 반사하는 존재죠. 그래서 민수기 6장의 축도를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얼굴빛을 비추는 거죠. 빛이 비추는, 빛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이 내게 와야 되고, 이 은혜의 빛을 받고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면 빛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가까이, 또 기도 가운데 가까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여러분, 말은 그 곡식을 담는 말이죠. 돛박 같은. 그 아래 두지 않고, 돛박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빛이 딱 가려지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빛을 비추는 건 등경 위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아름답게 잘 비춰야 구석구석 비추죠. 자, 이런 것처럼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 여기 착한 행실이라는 건 착하다라는 말이 아가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토스라는 건 이게 이제 나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 나 자신이 없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활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사람들 앞에 그런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비추고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비추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빛된 이 빛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것이 소금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세상과 무관하고 나 혼자만 스스로 그냥 위안받고 좋다고 이렇게 은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 스며들어서 짜야 되고 세상 가운데 비춰서 밝혀야 되고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다른 말로 하면 이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세상은 진리에 관해서 싱거운 세상이고요. 또 빛에 관해서 어두운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 맛없는 세상. 맛있는 줄 알고 덤벼들었는데 다 인공 조미료만 팍팍 치고 제대로 된 맛이 안 나는 세상.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예수의 맛을 내도록 짠맛을 내야죠. 또 빛이 없는 이 어두움 가운데 다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의 소망을 비출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내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나 혼자만 이렇게 탁 간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자꾸 주변에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로 자꾸 쓰임받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빛된 행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본질로 압도하는.
압도하며 살아가는 사람. 잔머리로 압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본질로 압도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본질이 있을 때 우리가 율법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죠. 자,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과 선지자, 율법 그러면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자 그러면 나머지 성경을 말합니다. 율법서를 제외한, 모세오경을 제외한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잠언, 전도서, 시편 뭐 이런 이제 성문서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신약의 이 산상설교를 너에게 한다고 해서 이제 너희들 구약 성경은 아무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율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 자체는 너무 선하고 좋은데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게 문제죠. 좋은 건 압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한 지점을 완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점이 뭐냐? 이 연약한 점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과 부패한 성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 선한지는 알아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죠. 성령이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구원받은 백성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몇 개를 지켰느냐 몇 개를 못 지켰느냐 이런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느냐의 차원으로 바뀌는 것이죠.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전에 얼마나 더 사랑했느냐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율법의 1.1획이라는 건 율법의 모든 사항,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이룬다라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이 온 것이 율법의 본래 그 의도, 원래 율법이 의도했던 그 핵심적인 것, 이게 뭐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이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도록 주신 것이 사실은 율법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 이건 뭐냐?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신약의 시대에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단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폐기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율법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를 정죄할 율법이 없어서 죄를 죄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뭐냐?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더 이상 나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나를 정죄할 율법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는 건 내 영혼을 지옥에 가게 할 만큼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폐기돼서 죄는 없고 단 우리가 실수하거나 약간 좀 서운하게 하는 것들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빼앗을 죄가 아니라 이건 그냥 단순히 좀 실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회개할 것들이 아니라 그냥 자백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좀 마음을 상하게 했네. 그러나 이게 내 영혼을 구원해서 빼앗을 것은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방종하게 됩니다. 무율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동기를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막 죄를 많이 졌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범죄자들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야, 더 이상 나는 죄가 없다. 더 이상 뭐 나를 정죄할 수도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나는 자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없다. 그러면서 막 방방 날뛰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폐하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더 완벽하게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의 본래 의도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섬길까로 귀결이 됩니다. 그렇게 이 고민을 갖고 기쁘게 섬기다 보면 율법이 규정하는 세세한 해라 하지 마라의 이 모든 기준들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본질을 사는 사람이고 본질로 압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어떤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거나 필요 없다거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쁘게 감당하고 기쁘게 이제 순종하며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잘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가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의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아주 꼼꼼하게 아주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킬까? 요것에 얽매였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르반이다.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이 핑계로 아무한테도 나눠주지 않고 인색하게 자기만을 챙기는 사람으로 변질이 되는 거죠. 율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의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이 율법을 핑계로 나 자신의 입속을 차리는 걸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행실적으로 볼 때 다 지키는 것 같은 걸로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보다 보면 형식으로만 하다 보면 때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우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본질을 우리가 잘 살아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모든 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어그러졌던 실수 이것들을 다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더 기쁘게 깊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나은 의, 이 더 나은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의,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의, 그리고 예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의, 이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그렇게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누구든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힘입는 사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소유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의를 기쁘게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 이걸 통하여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내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더 많이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고 우리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형식이 아니라 이제는 본질로 압도하는 사람, 본질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 본질에 있는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이런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본질로 압도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